오늘 구약의 맨 마지막 부분까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맨 뒤쪽에 다시 한번 볼까요? 한눈에 보는 성경 50페이지. 작년 초에 우리가 성경의 맥잡기 같이 열심히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공부한 분들 또 밑줄 치고 열심히 표시한 분들 아마 이번 내용을 이렇게 또 들으시면 또 다 또 생각이 나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창조 시대, 족장 시대, 광야 시대, 가나안 정복,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어제 그 역사서 요 내용들 잠깐 말씀을 드렸죠. 다니엘 왕국 시대, 사울, 다윗, 솔로몬, 사무엘상, 사무엘하, 솔로몬 등극하고 열왕기상, 그리고 죽고 나서는 열왕기하에 대한 이제 내용들이 쭉 소개가 되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 11명의 왕이 있었고 남유다에 20명의 왕이 있었고, 이제 오늘 선지자들 쭉 얘기를 할 텐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이사야는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 740년, 그러니까 그냥 700년 이렇게 또 따지죠. 예레미야는 언제죠? 바벨론 586년 바벨론 멸망할 때쯤 사역을 했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로 되는데, 에스겔하고 다니엘은 포로 시대, 그죠? 포로 시대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에서 활동을 했었던 총리,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포로 귀환을 해서 있었던 역사적인 이야기가 에스라, 느헤미야가 있었고, 이제 구약의 맨 마지막 책인 말라기 때까지 포로 귀환 시대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가 학개, 스가랴, 말라기예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했죠. 그 외에 나머지 선지자들은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쪽에서 누구는 북이스라엘 쪽에서, 누구는 남유다 쪽에서 그렇게 막 사역을 했고, 어떤 경우는 아예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를 향한 게 아니라 아예 니느웨를 향해서 예언을 선포했고, 에돔 족속을 향해서 예언을 선포했고, 이제 그런 식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역사서의 큰 줄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도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선지자 중에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대선지서라고 얘기하는데, 그 네 가지 책, 그리고 그 저자들이 언제 활동했는지 이렇게 좀 보시면 좋고, 마지막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맨 마지막 부분에 붙으면 나머지 선지자들은 그때 이제 활동을 합니다. 그게 1장만 기록한 데도 있고 6장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데, 그 내용들을 오늘 좀 쭉 살펴볼 거예요. 이 정도만 이렇게 좀 알아도 이렇게 선지자들이나 주인공들이 어느 시대 때 활동을 했다라는 것만 좀 배치표만 좀 이렇게 알 수 있어도, 그래도 성경이 그래도 좀 이렇게 친숙하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어제 이사야서 하다가 마지막 부분 하다가 마무리를 못했죠. 이사야 55장까지 했어요, 그렇죠? 오늘 이사야 61장 펴시죠. 이사야 6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이사야 61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특별히 이사야 61장은 왜 유명한가 하면,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처음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이 이사야서 이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을 하세요. 그래서 아주 알려져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누가복음 4장이라고 표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이게 기원전 700년,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 탄생에 대한 굉장히 구체적인 예언의 이야기, 심지어는 어제 살펴봤던 이사야 53장 예수님 순환에 대한 그런 아주 구체적인 그런 장면들, 특별히 이런 말씀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일들이 펼쳐질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이사야 66장으로 갈까요? 이사야 66장 22절 마지막, 이사야 66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와요. 새 하늘과 새 땅. 어디에? 66장에. 어제 말씀을 드렸죠. 이사야서가 몇 장? 66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성경이 66권이잖아요. 39, 그리고 신약이 이제 40번째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처럼 이사야서 말씀이 꼭 그런 구조처럼 39장까지는 심판과 예언에 대한 그런 메시지, 근데 40장서부터는 소망과 메시아 도래에 대한 어떤 예언의 메시지. 그래서 참 희한하게 구조도 좀 그렇게 이제 구성이 돼요. 40장 딱 시작할 때 세례 요한에 대한 그런 어떤 예언에 대한 그런 메시지도 나오고, 마지막 66장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구조가 이제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사실 이사야서에는 너무 귀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사야서에서만 다 뽑을 수가 없어서 그냥 군데 이 말씀을 왜 찾지 않았지 싶은 그런 구절도 되게 많아요. 이사야뿐이겠습니까?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아무튼 이사야서에서 좀 아쉽지만 밑줄 치지 않은 그런 내용들도 있는데, 여러분 또 개인적으로 하시고 또 나중에 한번 또 봐서 우리가 성경의 마스터 시즌 2라든지 두 번째 시간 해가지고 또 이런 시간들을 한번 가질 때 여기에 혹시 빠진 그런 성경 구절들을 다시 또 찾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예레미야로 넘어가죠.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예레미야 2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죠.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예레미야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남유다 멸망 시점에 남유다 백성을 향한 그런 메시지예요. 이사야는 북이스라엘 멸망 시점에 700년대, 이거는 586년, 거의 100년 이상의 시대적 간극이 벌써 있습니다. 왜 그 악이 뭔가? 두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리고 버리고 나서 어떻게 했는가?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열심히 파긴 팠는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였다라는 거죠. 교만과 또 하나님을 불순종함과 하나님을 밀쳐내는 어떤 인간의 본성, 인간의 그런 악한 모습들을 여기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보다는 정말 어떻게든지 살리기를 원하세요.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용서할게 했는데 그 한 사람을 찾지를 못하셔서 결국에는 심판당한 것.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예루살렘, 종교적인 또 행정적인 정치적인 중심 센터 역할을 했었던 그곳에 정말 의인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남유다가 패망하는 그런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9장 넘어가죠. 9장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끊임없이 뭔가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뽐내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어요.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교만해지죠. 남들이 모르면 큰일 날 것처럼 어떻게든지 기회를 봐서 막 뽐내고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고요. 근데 지혜를, 용맹을, 자신의 부자됨을 자랑하지 말아라. 자랑하는 것은 이걸 자랑해라.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을 자랑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자랑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 우리 같이 찾아봤습니다. 20장, 예레미야서 20장 9절 말씀, 예레미야서 20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선지자들이 참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특별히 예레미야는 참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아직 남유다가 패망하기 직전이거든요. 근데 뭘 얘기를 하냐면 유다가 망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했어요. 남유다는 망할 것이다. 희망의 메시지라기보다는 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굉장히 불쾌해하고 예레미야를 막 정말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고 가두고 핍박을 하고 선지자라면서 막 그러냐 하면서, 그래서 애굽에 파견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애굽의 힘을 이용해서 살아가려고 막 하는데 그거 쓸데없는 짓이다. 바벨론이 공격할 텐데 바벨론에 그냥 투항해라, 항복해라, 망한다. 차라리 그냥 항복하는 게 사는 길이다. 이러니까 이제 막 핍박을 받는 거예요. 저놈 뭐 입을 뭐 그냥 막아라, 뭐 내버려두지 말아라 하면서 막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라고 해서 한 건데 핍박을 막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푸념도 하고 속상해서 막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내가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 답답함, 그냥 막 그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만 하는 그런 예레미야의 또 다른 어떤 그런 심경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려줬고, 이제 나중에 그래서 항복해라, 그래야 그나마 살 거다, 그나마 그래야 생명을 건질 수 있다. 이미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마음을 먹으셨기 때문에 오히려 순수히 그냥 바벨론에 투항해라 라고 했는데 끝까지 반항하고 그러다가 막 엄청나게 핍박을 당하고 남유다가 그냥 무너지고 성전이 회파가 되고 그냥 처참한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서 가슴 아프게 썼던 게 예레미야 애가거든요. 내가 그래서 뭐라고 하지 않았냐, 그냥 투항하라고 하지 않았냐, 항복하라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참 예레미야는 어려운 그런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그런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29장 한번 보죠. 29장 10절 11절 말씀, 29장은 13절까지도 같이 한번 읽죠. 13절까지 10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바로 이런 거예요. 바벨론이 너희를 공격할 거다. 바벨론이 이 땅을 집어삼킬 거다. 그럼 끝인가? 그런 절망인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이죠.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700년 후의 일들을 예언을 하셨던 것처럼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후의 일을 지금 이렇게 예언을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계획과 이 고난이 재앙이고 심판인 것 같지만 사실은 큰 그림으로 볼 때는 너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부르짖고 나에게 기도해라. 그럼 나를 만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거기에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소망이 없다면 아예 그런 음성조차도 들리질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도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기회가 있어, 아직 막차 탈 기회가 있어 라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 살 것이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 회복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음성이기도 합니다. 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 예레미야 3:33. 특별히 요즘과 같이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여서 정말 크고 은밀한 놀라운 하나님의 정말 축복을 또 소망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여기서 이 정도 하고요. 또 살펴볼 말씀이 참 많긴 하지만 예레미야 애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처참하게 망가지는 남유다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살육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장면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그냥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속상하고 안타깝고 비탄에 젖어서 그냥 아주 슬픈 시를, 노래를 지금 부르는 거예요. 3장 26절서부터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아멘. 특별히 26절 말씀이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옳다라는 뜻이죠. 예레미야 5장 21절 말씀, 5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선지서들을 보면 굉장히 어둡고 무섭고 두려운 그런 메시지들이 많지만 그 끝자락에는 항상 소망에 대한, 회복에 대한 그런 예언들이 많이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자, 에스겔서로 넘어갈까요? 에스겔서 18장인데요. 에스겔서 18장 23절.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사야는 북이스라엘 망할 때 700년 어간에 740년, 720년 그 어간에 활동을 했고, 예레미야는 남유다 망할 때 586년 그 어간에 활동을 했고, 에스겔은 어떨까요? 에스겔은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 가운데 에스겔은 귀족, 왕족의 자제였을 거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나서 5년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아요. 처음부터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냥 왕족의 귀족의 자녀였어요. 다니엘처럼
다니엘처럼. 근데 다니엘은 이제 그 친구들하고 같이 분류가 되어서 그 느부갓네살 왕 그의 특별한 훈련을 받는 그런 아카데미 그쪽으로 분류가 돼서 그쪽에서 이제 인재풀에서 이제 훈련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에스겔은 그냥 거기에서 끌려간 포로들 그 사이에서 특별하게 소명을 받고 거기에서 선지자로서의 어떤 역할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서는 어디에서 기록이 됐다? 바벨론에서 기록이 된 거예요. 바벨론에서 기록이 됐는데, 제가 금요 예배 때도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왜 남유다를 멸망시키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그 성전을 그냥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회파시키셨는가? 그것을 바벨론에 끌려간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셔요. 얼마나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악한 짓들을 했는지, 제사장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다는 그런 명목하에 엉뚱한 짓들을 많이 했는지, 우상 숭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것을 환상으로 막 보여주시고,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어느 순간에 떠난 그런 장면들도 에스겔서에 보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도 결국에는 그 여호와의 영광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그 성전이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메시지로 쭉 나중에는 이제 소개를 하죠. 그래서 에스겔서는 굉장히 막 추상적이고 멋있는 막 그런 환상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이 18장 23절 말씀도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고요. 또 33장으로 넘어가죠. 33장 11절 말씀. 33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이는 선지서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 살리고 싶어 하신 하나님, 살기를 원하신 하나님, 심지어는 악인들조차도 죽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 악인들 중에서도 어떻게든지 돌아오기를 원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인데 구원을 누군가에게 주시면 나머지는 구원 안 하는 심판이잖아요. 그렇지만 어떻게든지 그 구원받은 백성을 통해서 아직 구원의 그 라인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선교, 하나님 구원과 생명을 어떻게든지 전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중심, 마음을 우리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36장 2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도 읽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데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하나님 말씀을 행하게 하신다. 너무 귀한 말씀. 37장 바로 옆에 있는데요, 37장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래도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37장 5절 6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마른 뼈 환상에 대한 이야기인데 5절 6절 같이 읽죠.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9절에 보면 에스겔에게 외치라고 하셔요. 그럴 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 당한 자에게부터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그랬더니 그 마른 뼈 가득한 곳에 있는 그 모든 뼈들에 정말 힘줄과 살과 가죽과 그 모든 것들이 쫙 덮여져서 결국에는 그 수많은 시신들, 그 뼈들, 마른 뼈,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자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는데 극히 큰 군대다라는 거예요. 이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해서 그냥 마른 뼈와 같은 완전히 소망이 없는 그런 유다 백성이지만 그렇잖아요. 나라가 망했어요. 끌려왔어요. 70년을 끌려와가지고 그렇게 살아요. 도대체 어떻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결국에는 70년 후에 그들이 포로 귀환을 하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회복이 되고 다시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그런 놀라운 그런 역사들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큰 계획하심을 여러분 바라보시며 여러분 힘내서 이겨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끝났네요. 다니엘서로 넘어갈까요? 다니엘서, 다니엘서는 재미있는 구절이 많죠. 최근에 제가 말씀을 통해서도 좀 나눈 그런 이야기들도 좀 있었는데 다니엘서 7장 유명한 구절이 많은데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주변에 많은 제국들이 있었어요. 그냥 나라가 아니에요. 나라를 몇 개 합친 것 같은 큰 사이즈, 큰 능력을 가진 그런 나라들, 제국. 첫 번째가 애굽 제국이죠. 애굽이라는 큰 나라, 제국이라고 하잖아요.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집어삼키죠. 남유다까지 집어삼키려고 했지만 그러지를 못했죠. 근데 그 아수르 제국을 바벨론이 또 집어삼키죠. 바벨론의 그 공격, 그 영향력 하에 남유다가 있었죠. 끌려가서 바벨론에 70년간 있었죠. 근데 그 바벨론을 능가하는 페르시아 제국이 메데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그렇게 점령을 하고 새로운 황제 고레스가 돌아가도 좋아라고 해서 포로 귀환을 그렇게 시키잖아요. 그럼 페르시아도 영원하지 않았어요. 그 권세, 그 나라도 헬라 제국,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에 의해서 결국에는 패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보면 아수르 제국 이후에 바벨론, 메데 바사, 그리고 페르시아, 나중에 헬라, 그리고 나중에 로마 제국까지 어떤 환상들을 쭉 보여주시는데 핵심 주제는 뭐다? 그 모든 흥망성쇠를 반복하는 제국 그 중심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역사. 우리는 그 당대의 이 2021년이라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앞뒤 5년, 10년 전망을 하고 과거 10년, 20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쫙 펼쳐진 그런 역사 속에서 온 세상을 한눈에 한꺼번에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특별히 다니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큰 스케일이 큰 하나님의 그런 시선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하나님 만왕의 왕이고 만군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묘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다니엘서 12장 2절서부터 같이 읽을까요? 2절 3절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4절도 보면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어쩌면 오늘과 같은 통신과 교통 엄청나게 빨리 다니고 모든 게 초스피드의 시대, 엄청나게 많은 지식과 정보가 막 그냥 폭발을 하는 어떤 그런 시대, 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이런 세상이 펼쳐진다. 하지만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호세아서를 한번 살펴볼게요.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 호세아 6장, 호세아서도요 중요한 말씀이 너무 많아요. 6장 1절부터 6절까지 아예 그냥 같이 읽도록 하죠. 호세아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여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을 선포했던 그런 선지자인데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 사람이에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는 700년대, 740년, 720년 남유다에 있었잖아요. 근데 같은 연배에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지금 이제 멸망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근데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셔요. 호세아서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면 결혼, 그리고 용서, 그런 겁니다. 고멜이라는 아주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가 결혼을 하게끔 하고 아이를 낳고 또 다른 남자에게 가가지고 막 음란한 짓을 하는 것을 돈을 지불을 하고 다시 데리고 오는 막 그런 속상하고 말도 안 돼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음란한 짓을 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온갖 이방 신들에게 가서 절을 하면서 이런 음란한 영적 간음을 저지르고 영적 음란한 짓을 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회를 주는 어떤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호세아 선지자의 결혼이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의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을 아는 것. 힘써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또 나오기도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 원하신다라는 이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남겨주셔요. 자, 요엘서로 넘어갈까요? 요엘서 2장 13절. 요엘서 2장 13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요엘서는 남유다를 대상으로 했던 그런 선지자고요. 요엘서에는 황충, 메뚜기에 대한 재앙을 예언하는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2장 옆에 있는데 2장 28절 한번 읽어보죠. 2장 28절 아주 유명한 이제 인용구인데 2장 28절 읽죠.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29절 이후에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자 29절서부터 3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사실 요엘서에 그냥 이렇게 이렇게 감춰져 있을 법한 그런 구절인데, 왜 이게 알려졌냐면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에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체험했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 막 불의 혀와 같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에 취해서 막 방언을 얘기하고 성령 충만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 때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침부터 술에 취했다면서 막 비난하고 조롱할 때 베드로가 담대하게 나서서 그게 아니다, 성경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예언한 바가 있지 않냐 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성경의 말씀을 그냥 떠올려서 설명을 한 게 바로 이 요엘서 말씀이거든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러면 그 영이 임하면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이상을 볼 것이고 하면서 쫙 지금 나타난 현상을 해석을 하는데, 그 해석의 근거가 되는 요엘서 이 말씀을 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체험할 때, 성령 충만할 때 은사를 받고 혀가 꼬부라져서 방언을 하고, 그것만이 아니라 정말 무식하고 급하기 짝이 없었던 실속투성인 베드로가 차분하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좌중을 압도하면서 가장 정확하고 꼭 필요한 말씀을 그냥 떠올려서 선포했다라는 것, 사실 그거 자체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말을 잘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설득력 있게 하시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말로부터 와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그런 따뜻한 말을 하는 것도 있지만,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말이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날 땐 그 말이 설득력이 있고 논리가 있고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을 깨우치게 하는 바로 그런 놀라운 능력이 거기에 있어요. 이 말씀을 거기서 인용을 해서 사실 그래서 유명해진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엘서 2장 말씀 우리가 살펴봤어요. 아모스서로 넘어가죠. 아모스 5장 24절. 아모스 5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원래 아모스는 직업이 뽕나무를 치는 농부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경의 저자들이 1600년 동안 성경이 그 배경사가 기록이 되는데 저자들이 한 40명 가까이 돼요. 솔로몬과 같은 왕도 있죠. 다윗과 같은 왕도 있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도 있죠.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신약 시대에 와서는 베드로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사도 바울도 있고, 그 중에는 뽕나무 목자였던 아모스 같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학사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 같은 사람이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제 글을 기록을 하는,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했던 말씀이에요. 정의에 대해서, 공의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8장 11절 말씀,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은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기근을 보낸대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기갈 중에서 허덕인대요. 근데 그 기근이 물이 없어서 가라앉은 게 아니고 양식이 없어서 배고픈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냥 바짝바짝 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영적으로 사람들은 드라이해집니다. 영적으로 메말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영, 소망의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이 들어가면 영적으로 공급이 되는 거예요. 맑고 깨끗한 산소, 공기를 마시면 우리가 숨을 이제 살았다.
맑은 잘 정수된 물을 마시면 이제 살았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정화된 가장 순전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얼마나 축복된 시간입니까? 이 하나님이 주옥과 같은 말씀, 다 주옥과 같은 말씀이지만 그 중에 가장 또 대표적이고 잘 알려진 말씀들 우리가 찾아서 막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 중에 있는 그런 일들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들으면 우리의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영이 자연스럽게 성령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그런 말씀이에요. 아모스 8장 11절. 오바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바댜서는 짧은 한 장이에요. 사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 절이라도 이게 좀 찾아야 되겠다 싶어서. 오바댜서는 특징이 있습니다. 에돔 족속에 대한 그런 심판이에요. 에돔은 에서의 자녀. 야곱과 에서가 있잖아요. 야곱을 통한 정통 이스라엘, 에서를 통한 이방 나라. 근데 이제 에돔 족속을 향한 그런 심판이기도 합니다. 오바댜서 1장 21절 마지막 부분인데 한번 같이 읽죠. 시작.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한다. 근데 앞부분에 보면요. 3절 1장 오바댜는 한 장밖에 없으니까 3절 4절을 한번 보세요.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네가 독수리처럼 나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요르단 페트라라는 그런 지역이라고도 얘기도 하고, 아무튼 바위산으로 둘러싸인 정말 절대로 다른 나라가 공격하지 못하는 정말 난공불락의 어떤 그런 요새를 딱 갖춰놓고 거기서 살았던 에돔 족속. 그래서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굉장히 교만했어요. 어느 누구도 공격을 해올 수 있는 루트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에돔 족속의 그 교만함을 꺾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나는 거기서 너를 끌어내릴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에돔 족속의 그 교만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요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니겠어요? 니느웨를 향한 요나의 그 메시지, 결국에는 정말 대충 그냥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것 같은데도 그들이 막 회개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4장에 보면 소개가 되죠. 3장 4장에 나오죠. 4장 마지막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속상할 수 있는 거예요. 요나도 그랬어요. 왜냐하면 니느웨는 뭐냐면 아스리아 제국의 수도죠. 아스리아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고 침공을 하고 정말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아무리 북이스라엘이 잘못을 했지만 저 악한 아수르 제국도 하나님께서 혼내주셔야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 제국의 죄가 찼으니 요나야 네가 가서 회개하라고 얘기해라. 안 그러면 다 쓸어버린 테니까 회개하라고 해라. 요나 입장에서는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 내가 가서 그 얘기를 전하나. 그냥 내버려두면 홀딱 쫄딱 망할 텐데. 그래서 이제 다시스로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어코 요나를 니느웨로 다시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근데 그 말씀 앞에 그들이 반응을 하는 것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왕으로부터 그냥 온 백성,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막 회개하고 막 그런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졌어요. 그 모습을 보고 요나가 이제 불편해하는 거죠.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하나님 왜 저 사람들 그냥 용서하시냐고. 그냥 원래 계획대로 플랜 A대로 그냥 다 쓸어버리시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 거죠. 야, 네가 거기에 보면 이제 박넝쿨 밑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그늘 밑에서 보거든요. 이제 언제나 망하나, 이제나 저제나 망할 때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셔 가지고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시고 그늘이 그냥 다 사라지게 하시죠. 그때 그냥 요나가 또 한 번 때를 쓰죠. 그늘 사라졌다고, 박넝쿨 없앴다고 하나님 앞에 막 투정 부릴 때 하나님께서 하셨단 말씀. 너 그 박넝쿨 네가 심었냐? 야, 너 하룻밤 있다가 하룻밤 그냥 없어져 버릴 그 박넝쿨도 네가 그렇게 아끼는데, 야,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나 돼. 짐승도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사람들 내가 아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왜 네가 모르냐 하면서 오히려 요나에게 뭔가 질문을 던지시는. 하나님은 여러분 이방 민족은 다 지옥의 땔감처럼 그냥 쓸어버리시고 구원받은 백성들만 사랑하시고 그런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을 다 사랑하세요. 다만 구원받은 그 백성을 통해서 그 메시지가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이제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선교적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텍스트 본문이 이제 요나서입니다. 네, 미가서로 넘어가죠. 미가서 6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뭔가. 미가서는요, 북이스라엘에게도 메시지를 전했고 남유다에게도 메시지를 전했던 그런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7장 7절 8절 7장 7절 8절 너무 귀한 말씀 나오네요. 같이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너무 귀한 말씀 아니겠어요? 그럼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에게 귀를 기울이신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빛이 되시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생명의 빛이 되신 줄 믿습니다. 7장 18절 말씀 7장 18절 같이 읽죠.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계속 소개가 돼요. 잘 알 수 있죠. 용서하시는 하나님, 싸매시는 하나님,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나훔서도 굉장히 좀 낯설 수 있는데 나훔서도 아까 요나서랑 비슷합니다. 이것도 니느웨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에요. 나훔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 굉장히 큰 수도의 성을 갖고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교만했고 그래서 자신만만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환난 날의 산성이시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 나훔서, 하박국 보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하박국 2장 4절 같이 읽죠.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박국. 제가 초등학교 때 하박국이라는 성경의 책이 있는 걸 보고 막 좀 웃었던 적이, 무슨 하박국이 무슨 미역국 된장국도 아니고 하박국이 막 그랬었는데, 혹시 우리 어린 꼬마들 중에서도 뭐 이상한 이름이 있다 아마 그런 친구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하박국서 아주 유명한 이제
구절이 이렇게 나오죠. 처음에 우리가 살펴봤죠. 그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제 거기에서 비롯돼서 이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로마서에도 나오고 갈라디아에서 나오고 히브리서에도 나오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됐어. 2장 4절 중요한 그런 구절입니다. 3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어제 우리가 시작할 때 같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아주 귀한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스바냐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스바냐서 2장 3절 말씀, 2장 3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이것도 남유다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그러나 심판과 동시에 하나님은 꼭 희망, 소망의 메시지를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죠. 남은 자들이 부를 노래에 대해서 3장 17절에 이렇게 소개를 해요. 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것도 아주 유명한 찬양이 있죠. 스바냐서 여호와의 날, 남은 자들이 장차 하나님 앞에 기쁨의 노래를 부를 날을 이제 소망하면서 이제 기록이 된 책입니다. 자, 마지막 이제 세 권이 남았어요. 구약의 마지막 세 권은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거의 마지막 그 시대에 쓰여진 거예요. 어제 그제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70년간 거기서 지냈어요. 포로 귀환을 해서 왔어요. 포로 귀환 1차 때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와가지고 뭘 해요? 성전을 짓죠. 성전을 지어요. 성전을 짓고 나서 2차 때 누가? 에스라가 와서 성전 지어진 데 영적 부흥 운동을 하죠. 3차 누구죠?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짓죠. 성벽. 근데 1차 때 와서 성전을 곧바로 짓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70년간 떨어져 있다가 왔더니 너무 황폐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이제 이곳에 와가지고 뭔가 개간을 해서 살아야 되는데 성전을 지을 여력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거기에 정착하고 있는 다른 이방 민족들이 막 방해를 하고 힘들게 해요. 그래서 짓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중간에 그냥 스탑이 됩니다. 성전 건축하는 것이 중간에 스탑이 돼요. 한 15년 가까이 그냥 중간에서 멈춰버려요. 그래서 그냥 멈춰버리고 그 사이에 각자 흩어져서 자기네들 집 마련하고 집장만 하고 자기네들 거처 마련을 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속상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 여기서 집 마련해가지고 살으라고 그것 때문에 여기 보낸 줄 아냐? 너희들 다시 회복시켜야 될 거 아니야? 여기 다시 성전 짓고 다시 이스라엘 회복시켜야 될 거 아니야? 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가 학개와 스가랴예요.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그래서 메시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성전 재건을 열심히 독려할 것을 하나님께서 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지금 이럴 때냐? 하나님 성전 다시 짓자. 힘들어 다시 짓자. 힘내서 다시 짓자. 좋은 자재 있으면 너희들 그냥 빼돌리고 그러지 말고 성전 짓는데 다 모으자라고 해서 다시 으쌰으쌰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나와요. 학개와 스가랴. 학개는 굉장히 노선지자입니다. 나이가 많은 선지자. 스가랴는 상대적으로 젊은 그런 선지자예요. 그래서 그런 어조로 그런 내용으로 이제 소개가 되는 거예요. 학개에서 2장 8절 9절 같이 읽죠.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솔로몬의 성전보다는 형편없어 보이는 그런 성전이 이제 지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 스가랴 4장 6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역부족인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힘도 능력도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자, 스가랴 9장 9절, 스가랴 9장 9절, 메시아 또 도래에 대한 나귀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네요. 스가랴 9장 9절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우리가 고난주간 때 많이 또 살펴보는, 종려주일 때 살펴보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말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말라기서에는 이미 성전은 다 재건을 했어요. 성전도 다 재건하고 2차, 3차 뭐 성벽까지 다 지어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오시겠다는 메시아는 언제 올지도 모르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마음이 식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점차적으로 식어져 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질문하시는 그런 내용을, 그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았냐? 하나님 언제 우리 사랑하셨어요? 라고 아주 아픈 반문으로 시작이 되는 말라기서의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들은 뭐 우리가 여기서 설명할 건 없고요. 3장 1절 말씀, 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마음은 갖고 계시지만 앞으로 400년이 지나요. 그리고 메시아 전에 세례 요한에 대한 그런 암시를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내용입니다. 3장 10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3장 10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11조에 대한 아주 유명한 대표적인 그런 구절입니다. 마지막 4장 2절 말씀, 4장 2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말라기 4장 2절까지 해서 모든 것 다 이제 마쳤습니다. 특별히 4장 2절 말씀은 우리 연약한 우리 환우들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기시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럴 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신다.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것이다. 하나님은 소망의 말씀으로 또 생명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시고 때로는 치료의 광선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성경 곳곳에 담겨져 있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많지만 특별히 구약의 169절 또 다른 또 구절까지 함께 찾아봤어요. 여러분, 이 말씀 마음속에 잘 새기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은 무엇일까?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 붙잡고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곡 하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들, 우리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끄럽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 주의 영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일어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상한 자를
주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의 줄이고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다시 한번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아 같이 한번 올라가며 부릅시다.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2021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흡족한 영적인 만족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힘과 능력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들과 같이 밑줄을 치고 읽고 묵상하고 들은 말씀들이 하나님 우리 심령골수 속에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잘 박힌 못과 같이 하루 새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참으로 그 말씀이 그저 활자로 하나님 그렇게 기억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요동하고 역사하고 치유하고 하나님 모든 환부들을 끊어버리고 고쳐주는 하나님 생명의 말씀으로 주님 좌정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잡고 올 한해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환경과 모든 여건들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만군의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올 한해 평생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적계 세상에 복이 되는 상당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과 문화와 선교의 핵심 가치를 가슴속에 새기며 청주가 행복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을 잘 마무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게 도와주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크신 은혜를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의 말씀부터 끝날 때까지 하나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더욱더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주시는 생명의 그 말씀 하나님 영혼을 살리는 귀한 영적인 메시지들을 마음속에 잘 새기며 하나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께서 주신 이 말씀 힘입어서 하나님 날마다 일상에 승리하며 주님 바라보며 올 한 해 더욱더 소망을 품며 힘차게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와 우리 모든 각 처소에서 함께 말씀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